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요? 오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배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 아브라함의 삶의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장막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선물로 주셨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믿음과 충돌되고 상반되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하게 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버린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모세는 첫 번째 포기하고 버렸던 것이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날 무렵에 애국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야? 이 인구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다른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집트를 침공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가정의 아들이 나오면 모두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죠. 막 울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다 칠해서 그 워터프루프를 만든 다음에 모세를 그 안에다 넣어서 나일 강물에 떠내버립니다. 기도를 엄청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사하지 않게 기도를 많이 하고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모세를 건져내죠. 그리고 공주는 모세가 우는 것을 보면서 어떡해, 너무 불쌍하다, 이런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따라갔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유모를 찾죠. 유모를 찾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가 들어오죠.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묵상을 하면서 모세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그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물며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아내랑 어디를 갈 때마다 아내에겐 한국말로 웨이트레스가 얘기하고 저에게는 미국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저도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요. 근데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분명히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아이들과 저랑 같이 들어가면 전 분명히 아빠일 거 아니겠어요? 아빠, 아내, 국제결혼인 줄 아는 거구나. 저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외국말 하는 거군요.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공주의 사랑을 받고 자라도요. 제 머릿속에 지금 혼란이 있기 시작했어요. 외모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왕자가 되었어요. 외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집트 왕자죠. 모세가 아무리 공주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고 해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게 아이덴티티잖아요. 자기 정체성이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40세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믿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더 이상 공주의 아들 모세 왕자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포기한 그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권리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그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대한 도사였어요. 바울은 율법 학자였었습니다. 왕궁에서 그런 거 배웠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율법에 대한 그의 지식과 자랑이 다 바뀌고 다 버리게 되죠.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는데 율법도 버리고 자기가 세상 권세였던 그것도 다 버리는 거죠. 그 왕자의 주기도.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의는 율법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날 수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오는데, 버려야 하는 것이 오는데 그걸 버리는 것이에요. 그 대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세, 이집트 왕자 모세라는 칭호와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칭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세는 제한된 지역과 그냥 그 제한된 공간에서 살았던 인물로 그렇게 살았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냥 이집트 왕자로 그냥 인생이 끝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는 지금까지도 온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랑의 인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베이 지역의 청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면서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계시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의가 충돌될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권력,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이게 충돌될 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정말 결사항전을 잘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공산주의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3%의 인구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 실질적인 삶 안에서 지금 이 21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왜 바로의 공주 아들 모세라는 이 세상 권력, 출세, 권세, 이 어마어마한 칭호를 거절했을까요? 모세는 왜 이집트 왕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거절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더 좋은 거 결정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인생 사실 때 더 좋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디 모세처럼. 할렐루야. 모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세처럼. 그건 사실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겠을까 하는 것이죠. 이거 사실 쉽지 않죠. 모세는 다른 왕자들과 함께 왕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냥 다른 왕자들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그 왕궁에서 살았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궁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대충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저택에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왕궁에 없을 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차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G바겐도 있었을 거예요. 마흐바흐도 있었을 거예요. 맥라렌 막 이런 거, 에르메스 백 막 이런 거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들고 싶은 것도 뭐 있어요? 들고 싶은 백 뭐가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샤넬 뭐 이런 백도 막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도 미슐랭 막 5스타 이런 요리사들도 그냥 막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 샌프란시스코까지 굳이 안 올라가셔도 그냥 궁궐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요즘 제 아들을 보니까 오락할 수 있는 게임, 여기서 게임 많이 하는 인간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오락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PC 게임. 막 하여튼 최고의 고사양을 갖고 있는 컴퓨터들이 애플부터 PC 게임 해가지고 PC 방이 아예 차려져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심지어 그냥 그것뿐이겠습니까? 잘 훈련된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내 눈 껌뻑 있는 거 하나만 봐도 물을 대령해주는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그냥 그 궁궐 안에는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쾌락을 다 버렸습니다.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쾌락의 순간들이 다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게 다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죄악으로 가득 찬 쾌락의 삶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구역질 날 것 같았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편이 더 나았었습니다. 어른이 된 모세가 어느 날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읽었으니까 40세가 된 걸 알죠. 근데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어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왕궁에서 나갔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왕궁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죄악의 광란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 궁전을 나갔던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이집트 왕자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튿날 또 나가보았어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열받았어요. 왜 우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열받았습니다. 그렇게 열받아서 꾸짖으니까 그 싸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 쳐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화들짝 놀라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시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말이 벌써 온 왕궁에 퍼져가지고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두 번의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해프닝이 생겼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기록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죄악을 누리는데 그것을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죄악으로 범벅이 된 쾌락의 순간들이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손 드시지 마세요.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크게도 웃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취했다가 허탈감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웃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원고에 없던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죄악으로 범벅되어 있는 그런 쾌락 이후를 여러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광란의 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맑은 정신이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밤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 그런 인생이 부질없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질없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방탕한 삶이 부질없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 진리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거기로 생명이 있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비록 지금 상황은 같은 동포에게도 배신을 당했죠. 도망자 신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에게는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 왜 모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적당하게 타협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 그 저택에 없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하게만 타협하시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게 다 가능하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타고 싶은 차 아무거나 골라서 탈 수 있는 그러한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과 신념이 충돌되어질 때 여러분, 보장된 삶, 여러분의 보장된 삶과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6절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것은 상 주시는 이를 내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꼴은
이는 내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정에서 나온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만약에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끝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3%가 채 안 되는 그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일들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죠. 잡혀가면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지하 도시를 파놓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말도 안 되는 미로 같은 지하 도시를 엄청나게 파두었습니다. 그래서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와요. 그렇게 잡으러 왔을 때 그 동굴 앞에서 막 뛰어 들어가면 로마 군인들이 뒤따라오다가 그 카타콤 동굴 앞에서 못 쫓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그 카타콤 동굴 안에 들어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되려 포로가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카타콤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잡아놓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죠. 어떻게 하냐면 카타콤 동굴 안에 길을 그려라 라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합니다. 이제 계속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자녀들을 불러요. 자녀들을 불러다가 알았다. 그러면 니네가 이제 말을 안 할 테니까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자녀들하고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돌려보내주겠다. 마지막 식사를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자녀들을 돌려보낼 때 로마 군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죠. 먼저 돌아가라. 니네가 먼저 카타콤 동굴로 돌아가라.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가 부모님하고 좀 이야기할 것이 좀 남아있으니까 아이들 너희들부터 먼저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가 추우니까 이 아이들에게 양털과 염소로 되어 있는 그 후드티를 입혀주죠. 그리고 출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 전에 2, 3주 정도 굶긴 개를 준비해 놓습니다. 이제 그 사냥개인데 핏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식사하는 동안에 그 개를 계속 창으로 찔러 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개가 악에 바칠 때까지 그래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이 개는 눈이 돌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예전 그 로마의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니까 2, 3주가 굶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자녀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그렇게 개를 창으로 찔러놨으니까요. 그리고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을 보낼 때 이 개를 풉니다. 그리고 이 개는 뛰어가서 그 아이들의 뒷덜미를 물어뜯어서 그 아이를 죽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카타콤 어떻게 들어가냐고. 어떻게 길을 갈 수 있냐고. 여러분들 가운데 묻고 싶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가 나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카타콤에 숨어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카타콤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면 돼요.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재현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야기이지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당하는 그 박해와 멸시와 모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성도들, 특히 노예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위로하는 격려를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사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종들아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도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참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길은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좁아요. 근데 불편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에게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살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발자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내 앞에 보이는 발자국이 보이니까 인생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좁아요. 불편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발자국, 예수님 가신 발자국만 기도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그 발자국 따라가면 괜찮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등불이 되어지니까 내 길에 빛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길이 넓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넓은 길이 편안할 것 같으세요? 더 어려워요. 거기 이쪽으로 갔다가 부비틀에 걸려 넘어져. 저쪽으로 갔다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국 따라가기 시작하면 부비틀에 안 밟고 좁고 협착하지만 큰 문제 없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지만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영광의 길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해도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여기면 그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먹을 일용한 양식밖에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는 사람은 부자죠. 모세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내가 지금 수모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많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로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수모당하는 것이 애굽에 있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에 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묻겠죠. 근데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일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도미티안 박해, 그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보고 있었던 그 상 주시는 일을 이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 황제들은 상 주시는 일을 못 봤기 때문이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그거의 차이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 보는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가져야 행복하다. 그래서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 같은 그런 세상 권력 따위 필요 없었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죄악의 낙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눈을 돌렸어요. 애굽 왕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죄악의 쾌락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러분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로 인해서 박해당하는 것이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의 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왕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권력 뭐가 있으세요? 모세만큼 그런 권력 갖고 계신 거 혹시 있으세요? 어디 나라의 왕자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정도 권력, 세상의 권력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를, 그 수모를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시즌을 살아가는데요, 그 청년의 시즌 안에서 그 가치만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인생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6개월 우리가 새로운 목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목장들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에 상 주시는 하나님께 맞추고 달려가는 목장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개개인에게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 세상에서 혹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의 권리 포기, 예수님 때문에 조금의 피해, 내가 괜찮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내가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6개월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목장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그 결정했어요. 믿음으로 이집트 왕자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콜링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콜링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콜링 받아들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 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모세에게 그렇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 믿음으로 애굽 왕궁 그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순례의 길 떠나는 그러한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주님께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목격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애굽 왕국의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순례의 길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집트의 왕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 왕궁의 죄악을 떠났던 것처럼, 모세가 믿음으로 이집트 왕자라는 명칭을 걷어차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애굽 왕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6개월의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목장의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순례의 길 들어서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상급 바라보며 하나님, 어떠한 수모도 하나님 기꺼이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